주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삶이 보면요, 그 기쁨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니까 정말 이제 그 얼굴에 웃음꽃을 이제 잃어버리고 살아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은 땀이 속에서 나지, 입에서 나지, 너무 불편해요. 그래도 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쁨도 사라져 갔어요. 이 코로나가 이제 장기간 있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잃지를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삶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서신이에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누디아를 만나서 누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아시아의 선교였습니다. 저 에베소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길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니까 예수의 영이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까 두아디라 성까지 내려가는데 두아디라의 항구까지 내려갑니다. 그것은 어디냐?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이제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네아폴리를 가기를 힘썼고,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이제 그곳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으로 가는 길을 막았고 북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아시아 선교를 전체를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이 있어요.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유럽 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바울은 즉시 순종을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아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이 한 절 속에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즉시 순종을 합니다. 즉시 순종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배를 타고 사모드리아게로 직행해요. 이 사모드리아게라고 하는 섬은 조그마한 섬입니다. 네아폴리에 가는데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섬이에요. 네아폴리까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거리가 250km입니다. 그러니까 250km를 가는데 중간에 이 섬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섬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직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이제 바울의 일행을 네아폴리까지 딱 이틀 만에 가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6절을 읽다 보면은 이제 반대로 옵니다.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오는데 그 시간은 며칠 걸리느냐? 닷새간이 걸려요. 닷새. 그러니까 이 닷새간의 길을 이틀 만에 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렇게 직행해서 그냥 사모드리아게에서 하룻밤 자고 바로 네아폴리까지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가 이제 이 유럽 대륙인데 유럽 대륙에서 이제 그 빌립보 첫 성으로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16km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기는. 이제 빌립보는 첫 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1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큰 도시예요. 빌립보 도시. 그러면서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빌립보로 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소도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도시가 큰데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먼저 가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회장을 찾으니까 회당이 없어요.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단 말이죠. 그 큰 성에. 그게 회당이 없어요. 그 며칠을 지나다가
이제 주일날이 다가오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회당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회당이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강가로 갑니다. 이 강가에서는 기도처가 있어서 강가에서 기도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거든요. 그 기도처를 찾아간 거예요. 자, 보세요. 이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문 밖 강가에 나갔단 말이죠. 자, 예수겔이 환상을 볼 때도 어디서 봤습니까? 강가에서. 다니엘도 어디서? 강가에서.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지역에는 강가에서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강가에 나가보니까 그 여인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어요. 자, 그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자, 14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시입니다. 이 두아디라시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시록에서도 등장하는데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소개되잖아요. 두아디라시아예요. 거기는 자주 옷감을 만드는, 그러니까 염색 공장이 많았단 말이죠. 상업도시였어요. 거기에 있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남편과 함께 거기서 사업을 했을 거예요. 자주 옷감을. 그러니까 자주 옷감은 그 당시 왕의 옷이나 또 군인들의 장군 옷을 주로 사용하는데 자주 옷감이 들어갔습니다. 그 염색 공장을 차려놓고 이제 남편하고 공장 사업을 하다가 아마 남편이 죽었던 것 같아요. 이 남편이 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로 오느냐면 이제 빌보까지 왔던 것이죠. 이제 그 당시에 수출을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그 예수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의 복음을 잘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여인이 청중을 합니다. 집중을 해요. 우리가 예배는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거 보세요. 두아디라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구 말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말을 듣고 있단 말이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대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에 집중하는 누디아에게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심령의 문을 열게 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다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지금 오늘 비가 오잖아요. 비 오는데 종제기를 거꾸로 엎어보세요.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종제기를 하늘로 해놔야지 빗방울이 들어가는 것이지 엎어놓으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우리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요, 어떤 말씀이 와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마음에. 그런데 마음을 열면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디아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이죠.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봤는데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 자기 가정으로 초청을 하잖아요.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자, 1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누디아를 보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하라고 하는 게,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샤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입니다. 듣지 않았으면 그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때에 그 광야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2세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부종하라 그래. 부종. 이 부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골에 농사를 지으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몰라도 거머리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농약도 없었어요. 그때 농사 지을 때는. 아버지가 풀을 해가지고 논에다 그냥 풀을 몇 침씩 갖다 놓고 그 풀이 썩으면 이제 그 농사를 짓고 했습니다. 그 풀이 썩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거머리가 나와요. 거머리가 나와가지고 모내기를 하러 가면은 이 거머리가 막 어떤 때는 막 10마리도 붙어 있고 그래. 그럼 막 그 때려가지고 잡고 그러는데 그걸 안 잡으면 어떻게 되냐? 거머리가 살 속으로 파고 들어와 이게. 거머리가 딱 붙으면요 그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아도 떼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 않아. 착 들어붙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종이라는 말이에요. 부종. 너희들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상 숭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쫙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바울이 3편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쫙 달라붙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누디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른 여인들도 똑같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디아만 그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슬픈 기색을 하고 이제 내려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그렇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너희들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얼굴 기색이 이렇게 슬픈 기색이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그일이 된 일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처럼 섬기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너희들이 살게 된다고 하는 그 시편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뜨거워졌다래요. 심령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평생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령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들을 수 없으면 내 속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항상 누디아를 생각하면서 누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섰다는 것이 예배자로. 그러니까 그 바울이 오기 전에도 강가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지요.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디아는 이 바울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고 말아요. 세례를 받아야 그때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거든요. 그 이름 석자가 기록된 자만이 하늘나라에서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누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나서 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 주의 종들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서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연 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44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를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141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
49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44절부터 4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6절 47절에 보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갈 것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그 다음 3일 만에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저자라고 그랬죠? 누가가 저자예요.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있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심령의 문을 열립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왕궁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니까요, 완전히 불에 타서 그냥 성이 다 그렇습니다. 성전도 불에 탔습니다. 그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슬픈 기색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 우리 고향에 살던 내 고향이 다 불에 탔답니다. 그것은 그런데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 타 있답니다. 그러니 나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게 뭐냐? 그 살림, 즉 나무 같은 거, 그리고 목수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 내가 보내주마.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느냐? 군인들 좀 딸려 보내주세요. 내가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거기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군인들? 그래, 붙여줄게. 그래서 왕이 허가를 받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도비아와 산발랏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성전을 세운다고? 성전 세우면 뭐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요? 여우가 올라가도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조롱 받으면서 그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 52일 만에 그 성전을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임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성전을 완성하게 하고 그것도 단 52일 만에 성전 완공을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면서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 그게 뭐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에는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이제 무시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검인 말씀을 가지라.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라. 그리하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기도로 무장시키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시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기도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기도 없이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또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바울의 일행이 이제 누디아를 만나게 하고 누디아를 전도하니까 먹고 살 집이 생긴 거예요. 잠잘 때가 생긴 거예요. 누디아가 강건하잖아요. 강건해서 바울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적어도 몇 사람이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바울, 그 다음에 실라 있었죠? 그 다음에 저 누스드라에서 얻은 제자, 누구예요? 디모데, 또 한 사람. 누가. 그래서 적어도 4사람이에요. 4사람을 누디아 가정이 초청한 거예요, 누디아가. 사람은요, 손님 한 사람 초청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 손님 한 분 오신다고, 자기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누디아는요, 이 일행 4명을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마음껏 전도하게 그렇게 집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디아 집에서 무슨 교회가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누디아의 헌신이 유럽 대륙에서 첫 교회를 세우게 만든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요, 로마 옥중에서 쓴 교회인 서신인데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래요.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첫 교회, 유럽에 가서 첫 교회를 세웠는데 그 첫 교회를 일생 동안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4장 15절 같은 데 가서 보면요, 다른 교회들은 선교하는데 협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빌립보 교회만은, 빌립보 교회도 개척교회였거든, 끝까지 선교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27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27절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즉 이 빌립보 교회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마음을 같이 했단 말이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무엇을 품었다? 한 마음을 품었다는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이 순두기의 권사와 이 유오디아 권사가 서로 싸웠어요. 싸웠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럼 화해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 품으면 다 화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의 특징은 뭐냐? 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쁨의 서신을 바로 4장 4절 그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려가서 10절 보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옥중에서 빌보 서신을 띄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그러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빌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기쁨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은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그 따로 목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사실은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양곤이 하루에 8시간씩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8시간 전기 들어올 때 다 충전기를 다 이렇게 충전을 딱 해놔가지고 8시간밖에 안 오니까 이 양곤이 지금 35도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지금 어제 36.1도였잖아요. 이 정도 날씨예요. 그런데 8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곤 시내가. 그러니까 8시간 전기 들어올 때 막 충전기 다 충전해 놓고 그 이제 전기 꺼지면 그때 이제 그걸로 이제 선풍기 켜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구테타 상황은 좀 어떠냐 그랬더니 총성을 지금도 하루도 안 듣고는 잠을 못 잘 정도로 매일 총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양곤 교회가 작년만 80~90명이 나온다고 해요. 어린아이들이 60~7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최소한 150명 이상씩 매 주일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사랑의 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쌀을 주지 않으면요, 이들이 가서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사랑의 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 사랑의 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쿠데타 상황이고 쌀을 살려 살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매 이렇게 사랑의 쌀을 보내니까 그 쌀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되면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요, 그 신앙은 빛이 납니다.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은 축복을 항상 예비해 두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하면은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김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섬기는 일,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보았는데, 바울의 계획은 서바나로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의 모습을, 소식을 듣습니다. 밥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밥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좀 성경금요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금에 동참합니다. 그 동참해서 그 성경금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서바나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먼저 가요. 예루살렘 가서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성경금 거둔 것을 다 가지고 가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힌 것은 그 어려운 사람들 돕다 보니까 로마를 가서 로마에도 선교 동역자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계속 하나님 길을 막으신 거예요. 이 어려운 사람들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는데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로마에 가서 거기서 옥중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 당할 때까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저 서바나, 스페인,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검을 해야 되느냐? 아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러니까 성도의 섬기는 일을 어떻게 기쁘게 하라고 하는, 기쁘게. 여러분, 오늘 이 삼계탕을 맛있게 드실 텐데 어제 저녁에 10시 넘도록까지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 그리고 아주 맛있게 준비했어요. 아침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성경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기쁨으로 성도를 섬겨라. 기쁨으로 이웃을 섬겨라. 이 섬김이 선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바나까지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바나까지 가지는 못했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불타는 열정으로 그 선교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가서 미얀마 식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지교회 성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쁨으로 선교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울처럼 이제 마지막 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하고 선교하는 일에 기쁨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을 때는 바로 이제 직행해서 네아폴리로 가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대륙을 다 복음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서양까지 다 복음화되어서 전 세계 복음의 기초를 놓은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세운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 세워졌다고요? 누디아 집에서. 누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중해서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자마자 온 가족 식구들 다 인도해서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가정으로 초청을 해요. 4명을 초청하잖아요. 초청해서 그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그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이제 누디아 가정처럼 그렇게 할 때에 주의 종들은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저 미얀마 땅에 있는 많은 지교회 성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